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제 약간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건 그러면 진짜 내가 뭘 모르는지 정말 알아차리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정말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서 알아차렸다고 해요. 제가 아 내가 뭘 모르는구나, 이 부분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또 어려웠던 건 그럼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찾아보는 것도 뭐부터 찾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아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 하영이의 영역, 사람의 영역에서 모르는 거는 지식을 모르는 거야.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경험해야지. 그게 간접 경험인 독서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경험인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영역이 있어. 또 다른 영역은 알아차림의 영역인데 그거는 사띠라 불리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 무의식의 영역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내가 하영이가 이것을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를 알아차린 영역이 있어. 그거는 병행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늘 뭐 공부하고 책 읽고 삶의 기본기를 쌓아가면서 나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지혜와 깨달음과 이런 알미 늘어나고 있잖아. 그 늘어나고 있음을 다른 자리에서는 알고 있는 거야. 정말 내가 이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이 단순한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이 지식을 나의 언어로 지식화해서 이 지식화된 나의 언어를 우리의 경험으로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거든. 그 경험으로 검증하다 보면 나에겐 큰 깨달음이 와. 이 깨달음을 쌓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거고, 그 경험했다는 것은 또 다른 자리에서는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은 거를 우리는 유식하다 그러고, 알아차림이 많은 것을 지혜롭다 그러거든.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식이 없는 것을 무식하다 그러고, 지혜롭지 않은 것을 무지하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우리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이로워. 그렇잖아. 거꾸로 지식이 부족하면, 무식하면 손해를 봐. 그렇잖아. 그런데 무지하면, 지혜롭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삶이 괴로워져. 그 차이가 약간 있어. 그래서 모른다고 할 때 이 모름이 어떤 레벨에서의 모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건지, 그리고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영역에서 모름, 내가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알아차림이 없는 건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로움, 그거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모름, 그리고 암, 그리고 알아차림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방법은 그냥 딱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계속 공부하고 작가님 말씀하신 독서, 그치. 명상, 그치. 운동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그렇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말했던 삶의 기본기 중에 독서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쌓이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운동과 명상은 알아차림이 쌓이는 거야. 나를 보는 시간. 그렇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명상이라는 게 있잖아.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명상도 나를 바라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게 삶의 기본기라는 거야.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운동과 명상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삶의 기본기라는 거야. 아. 그래서 독서, 운동, 명상을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 그래서 해라는 거야. 그럼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그 알아차린 과정들을 보면 실패나 이제 좌절했을 때 좀 많이 깨닫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깨닫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실패랑 좌절 때문에 힘든 경우들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좌절에 빠지지 않고 그 메타인지를 딱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내가 어릴 때 성당 다닐 때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거였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 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거야. 세상아, 네 뜻대로 해라.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게. 이런 말이야. 왜? 세상은 세상 거니까.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후회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임 작가도 방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뭐 실패했다 생각하고 그게 후회스럽고 약간 상실감에 빠지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게 보일 뿐. 세상이 나에게 더 큰 성공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서 실패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나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그게 실패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 그리고 과거에는 그게 또 성공인 줄 알았는데 별로였네? 하는 경우 되게 많아. 나한테 가끔 메일로 다양한 고민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결혼 생활에 힘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 그런 분들 결혼 안 했으면 전혀 고민을 안 할 문제들을 적어서 보내주잖아. 결혼했다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 그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어떤 지금의 어떤 힘듦의 어떤 그런 씨앗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를 뿐이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어떤 실패라는 선물을 주더라도 그 선물을 그냥 내가 즐겁게 받으면 세상은 나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게 되어 있어. 우리는 실패라는 게 어떤 결과물이라 생각하잖아. 그렇지? 근데 결과라는 것은 없어. 늘 우리는 과정으로만 존재하잖아. 결과는 한 1, 2년 지나면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일 뿐이야. 그리고 2년 뒤의 결과는 또 4년 뒤의 과정일 뿐이고, 그리고 4년 뒤는 10년 뒤의 과정일 뿐이야. 늘 결과라는 건 없고, 결과는 연속된 과정이다라는 알미 있으면 돼. 그러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돼.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 인생이 세옹지마라는 건 참 맞는 말이구나. 왜냐? 세상이 주는 그런 선물을 그냥 즐겁게 받자.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알미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주는 선물을 즐겁게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을 때 걔가 즐겁게 받으면 또 주고 싶잖아. 맞아요. 더 좋은 거를. 그렇잖아. 오늘 임 작가가 나한테 선물 줬잖아. 네. 반갑게 맞이하고 너무 감사하다. 어떤 선물이든지 간에 뜯어보지 않고 감사하잖아. 고마워하잖아. 그러면 세상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든지 간에 그 선물을 감사하고 즐겁게 받잖아. 그러면 세상은 더 좋은 거를 주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선물을 그냥 즐겁게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터득한 가장 큰 지혜로움이야. 우리나라 대통령 봐봐. 대통령이 안 됐으면 정말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말로가 다 안 좋잖아. 대부분 다 안 좋거든. 그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살다가 대통령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최고로 이뤘을 단계잖아. 네. 그러면 너무 행복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그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라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최고의 좋은 걸 이뤘다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의 행복을 보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때 만약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분들 다 뭐 대형 로펌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뭐 떵떵거리게 살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운 나쁘게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지금의 모든 불행을 떠안고 살아가고 계시잖아. 그런 거 보면 세상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 세상아, 네 뜻대로 해.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게. 그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이야. 많은 내용이 스쳐 지나갔는데 저는 오늘 그 독서랑 운동이랑 명상의 그 진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됐다는 게 참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게 좀 알무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그게 이제 단순한 이해 단계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게 되면 행동으로 넘어가게 돼.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게 신의 행정이라는 거야. 믿음과 이해와 행동을 통해서 증득하는 이 네 가지 단계가 한 가지 단계라도 없게 되면 우리는 알아차림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행동도 하지 않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행동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